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6시 반에 윤주숙 집사님 남편 발인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성경은요, 잔치집에는 안 가도 되지만 초상집에는 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는 잠깐이지만은 초상은 그 초상을 통해서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교훈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입관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은 그 작은 그 관 속에 이제 우리 순서 마차 누가 먼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들어가야 합니다.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대,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인데, 장례식을 통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자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교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제 또 장례식을 통해서 유가족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자들이 또 장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깊이 있는 교훈이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이 이야기도 사실은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어떤 반전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음을 통해서 초상집이 오히려 잔치집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장례식의 정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는 결코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이제 되어진다. 그래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영혼의 죽음을 뭐라고 말했냐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사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인 육신의 사망은 있지만 두 번째 사망이라 할 수 있는 영혼의 사망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또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보다도 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뜻이랄까 아니면은 또 지체했던 뜻 그런 쪽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요 말씀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이라는 그 당시로 보면은 정말 상당한 고가의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그게 마리아가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이 있기 때문에 12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부활케 하신 것,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자신의 오라비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것, 이 사건을 지금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에 다들 통곡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또한 자신의 오라비, 아버지같이 섬겼던 자들이 오라비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그 집안에 아버지,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은 아버지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니까 그 집의 마지입니다. 마지. 마지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의 역할은 요즘의 남자 역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통해 죽음으로 통해서 슬픔도 슬픔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적인 이제 의존의 대상인 오라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이거는 돈을 주고도, 얼마나 많은 돈을 줘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던 이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플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아니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께 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고 바쳐도 아깝지 않아, 막 이래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서 문제가 또 해결되어서, 그러면은 사람 마음은 어느새 싹 바뀌어서 아까워하기 시작해요. 아까워하기 시작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나사로 집안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근데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야, 감사한금을 5만을 해야 될지 10만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 그 생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만약에 앞으로 병원비로 들어갔다면 얼마를 병원비가 들어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 버렸잖아. 하나님이 해결해 줘 버렸잖아.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손해예요? 아니죠. 훨씬 이익이죠. 그런데 사람은 심리가 그렇다라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정황상 워낙 죽었다 오라비가 살아나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하니까 정황이 없겠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또 사역하시러 그 마을을 떠나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라. 그럴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안의 자매들은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야, 그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래서 되느냐?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기만 한다면. 요즘이야 전화하면 되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없습니까?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그분을 그냥 돌려버리지 않으려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딱 묻고 있다가 12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다시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럴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했는데, 이 한 근의 가격이 오늘로 말하면 약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는, 나드초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향수입니다. 향수. 약 한 300ml에서 많게는 800ml 정도 되는 병에 담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급 향수 요만한 거 얼마 합니까? 고급 향수 요만한 거 해도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300ml, 800ml라 생각해 보십시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급 향수를 조금만 찍어도 온몸에 냄새 나게 하는데, 지금 이 향수를 예수님이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베다니 나사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이 집안의 이 형제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예수님은 늘 이 집을 들락날락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니까 또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을 들락날락 하게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보십시오. 어느 집에는 정말 쉽게 찾아가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들락날락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아이고 그 집은 안 간다, 아이고 그 집 불편해서 안 된다, 가기 싫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은 어떤 가정 교인 가면 집에 있는데도 암만 초인종 눌러도 막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밖에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와. 그런데 어떤 집들은 목사님 수시로 전화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면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될까요? 집에 들어앉아 있어도 아무리 눌러도, 그죠? 인기척이 없이 하는 집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수시로 전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수시로 신방 와주세요. 어느 집에 기도가 많이 나올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사역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셨다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역이 늦게까지 끝나도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건너편 마을 베다니까지 와서 그곳에서 주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에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내가 쓰겠다 하라 하면서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나 이런단 말이에요. 주여 어느 집에 가서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느 집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배단이에요. 배단이. 그만큼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쉬셨던 곳이
배단이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좀 예수님 앞에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집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면 사랑받는 자에게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넣으실 때는, 몰고 갈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보통의 경우는 예외 없이 이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안 늙습니까? 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나는 안 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필요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이제 아침 되면은 이러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이제 아픕니다. 믿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사고를 안 당하느냐?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함부로 날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믿음의 사람도 그러면은 이런 고통이 오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유익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 앞에 좌절하고 절망을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만든다라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경우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 중병에 걸렸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어쩌면 좋느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팁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급박한데, 정말 답답한데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면서 뭔가 해결 안 하시고 지체하실 때에, 그럴 때 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관계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이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데,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보이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갑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다른 길을 열고 계시고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같다, 이 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촉 가운데서 그 옛날 고난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욥이 고난 속에서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뒤 동서남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시하셨나? 나사로를 다른 사람처럼 병들었다가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건 앞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은 신령한 사람, 아니면은 명의, 아니면은 야, 의술이 대단하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은 이거는 의사의 수준이 아니고 명의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수준의 사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 과정은 조금 힘들어요. 아구까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 인내하고 잘 참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참았던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늘 들락날락 하시는 나사로 집, 마리아의 집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인내하시는 가정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여러분들만 되시길 바랍니다.